유다 백성들의 죄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을 어제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모르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나눠서 알려주세요. 우상은 뭐냐? 그들이 따라갔던, 그들이 그렇게 갈구했던 우상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우상은 꼭 손으로 만든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것을 다 우상으로 보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딱딱 집어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어떤 때는 크게 가르치지만 어떤 때는 딱딱딱딱 집어줍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딱딱 집어서 가르쳐 주신다. 자, 우상에 대해서 먼저 공부합니다. 우상은 뭐냐?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 거기 줄급시다. 열방의 길. 여기서 길이란 말은요, 우리가 다니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법, 이거를 열방의 길 그럽니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길을 너희는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하늘의 징조, 해, 달, 별, 또 어떤 데는 천둥, 이런 것들을 어떤 신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절 열방의 규례, 이 규례는 그들의 전통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전통, 종교, 교리 이런 것들,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다. 그 위하는 것은 삼류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이것은 이제 보이는 우상을 만든 것이다. 산에서 갔다가 혹은 금으로, 은으로, 철로 만든, 입혀서 만든 그런 우상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요. 8절 시작.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모든 나무뿐이다. 우상의 모든 나무뿐이. 우상의 도는 나무다.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죠. 그들은 무지하고 어리석다. 이게 뭐냐면 생명력이 없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것이나 금으로 만든 것이나 여기에는 생명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14절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뭘 당한대요? 수치.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숭배했던 우상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이 만든 우상을 숭배했다. 그럼 그 우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신봉했다. 그러면 그 교리 때문에 뭘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또 우상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15절 그것들은 뭐라 그래요? 헛것이잖아요. 헛것. 우상은 헛것이잖아요. 헛것이요. 그것들은 생명력이 없다. 망령 때 만든 것인즉 그것을 절대로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기가 중요하죠.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십니다. 거기 써놓으세요. 유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해. 지금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어떤 것으로도 비교하지 마라. 그 왜 그러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7절 말씀하기를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이 지혜를 이렇게 가질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왕이신 하나님. 6절은 유일하신 하나님. 7절은 왕이신 하나님. 10절은 쭉 내려가 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뭐라 그래요? 참 하나님.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들은 다 우상인데 그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하죠. 그 속에 생명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물질을 우상으로 해도 물질에도 생명이 없고, 어떤 교리를 우상해도 교리에도 생명이 없고, 어떤 나무로 만들거나 동으로 만들거나 철로 만들거나 거기도 생명력이 없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생명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 그 말은 지으셨다. 그 말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펴시고 그 다음에 지으시고 세우시고 이런 것들은 통치자.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은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숭배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우상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죠. 로마서 1장에 가보면 시대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대의 죄, 사람들의 죄가 뭐냐. 로마서 1장.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1장 18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롭게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이게 우상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 사람의 형상 이런 것으로 금수란 말은 짐승을 얘기합니다. 네, 이런 형상으로 바꾼다. 줄여놓으세요. 이게 우상이다. 다시 예레미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신데 인생들이 어리석어서 이것을 뭘 한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서는 지식이 우상이에요. 지식.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이 말씀을 앞서요. 그게 우상이에요. 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내 지식과 경험이 앞서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6절로 갑니다. 야곱의 분깃,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 창조자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그 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줄봅시다. 만군의 여호와다. 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요,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게 전능자, 그런데 전능자,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안타까운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사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없는 게 없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가 굉장히 참 능력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책임져 주지는 못하지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인정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자꾸 아버지라고 그러고 당신이 어머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을 낳아서 길러준 그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생각해 보시죠. 네. 내가 기껏 낳아가지고 길러서 다 결혼시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좋아하겠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들을 조성하신 분이고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부족한 게 뭐가 있냐.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네, 유다 백성들은 보이는 우상을 숭배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다. 16절 끝에 줄을 그읍시다. 그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 전능자라. 이 만군의 여호와다. 그 말은 전능자다. 그 말은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전체를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 속에 숭배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 신학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근데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한 그 지식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가리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지식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 지식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우리에게 잘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기도하겠습니다.